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천국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길 걸어가는 기쁨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21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로 인해서 바울은 폭력의 희생을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다행히 천부장이 와서 그 소요를 잠잠케 해 주었죠.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기 위해 바울을 체포해서 영내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며 그 뒤를 따라오고 있고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정중하게 말을 건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데요.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헬라어로 아주 유창하게 얘기를 하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왜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우선 그가 너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사실 천부장은 이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 그는 그 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다른 애굽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깜짝 놀라며 이제 다시 반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인 누구냐 하면 AD 한 54년경에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을 자칭 선지자라
메시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자신이 명령만 하면 저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또 자신의 능력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든지 독립하고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미혹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때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군대를 보내서 그를 진압하게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처형당하고 또 투옥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애굽인은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잠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자객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외투자락에 단검을 가지고 다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종교적인 명절 때, 유대 절기나 뭐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서 로마의 관리들이나 혹은 로마의 우호적인 유대 인사들을 암살하고 했던 일종의 유대적인 광신 애국주의자, 뭐 젤롯당, 뭐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객들이었던 것이죠. 이 애굽인은 자객들을 데리고 광야로 잠적해 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제든지 유대의 절기가 되면 이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다시 소동을 벌일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애굽 사람을 유대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미워했고, 로마인들은 언제든지 그가 다시 나타나서 또다시 이런 소동을 일으킬 거라 생각하니까 요주의 인물로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 그를 폭행하고 때리니까 바울이 바로 그 애굽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인이라 생각했던 이 사람이 헬라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바울이 정말로 너무나도 정중하고 격조 있게 그에게 헬라말을 하는데요. 39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즉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정중하고 또 문법적으로도 격조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헬라말로 보면 그냥 유대인입니다, 뭐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헬라말은 그 말로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간단하게 번역했지만 수식어를 뭐 여러 가지를 써서 지금 자신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지닌 유대인인지에 대해서 그가 아주 또박또박하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문법은 헬라나 로마 사람들의 유명한 연설문이나 뭐 이런 때 사용되는 문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문이나 좀 배운 사람들이 말하는 어투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청을 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소개할 때도 나는 소읍이 아니라 큰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소라는 도시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길리기아 큰 도성의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은 큰 도시 사람이니까 무시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특별히 다소 출신이라고 교육 많이 받았겠구나. 꽤 수준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걸 강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사실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갈릴리 출신이란 이유로, 나사렛 출신이란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그 당시에는 출신이 어디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편견으로 대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울은 지금 큰 도시 다소 출신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더욱이 이때 그가 말을 할 때 저는 헬라어 문법은 잘 모릅니다만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사용한 문법이 이중 부정을 통한 강조와 아분을 통한 문학적 기교를 통해서 매우 격조 있는 헬라어를 구사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지금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격조 높은 문법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냥 저 애굽에 소요나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육도 많이 받고 큰 도시 사람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인상을 갖도록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즉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부장이 두말하지 않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천부장은 그것이 복음 전할 기회인지는 잘 몰랐겠습니다만 말이죠.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격조 높은 얘기로 얘기할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지금 바울 죽이라고, 안 그래도 폭행당하고 지금 얼굴 통통 부어있는 상황에서 체포되어서 뒤에서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어쩌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 죽이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너무나도 침착하고 또 지혜롭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100% 아니 120% 활용을 해서 천부장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니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미국의 카네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카네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기회를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아무리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마음에 포기를 하고 있으면 그 기회가 내게 찾아왔다는 것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설령 기회를 포착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고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기회를 결코 성공의 기회로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 탓하고 또 세상을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때라도 반드시 살아날 기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어도 반드시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사랑받을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체포되어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뒤에서 죽이라고 그를 향해 소리치는 상황 속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단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헤맬 때 그에게 다시 왕이 될 기회가 찾아오리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광야의 10년 동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그는 적극적으로 왕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품어 아들남 꿀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키워서 장차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친위병들로, 그를 지지해 줄 사람들로 키워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기회를 주셨을 때 준비 잘하고 있다가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잘 활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지금은 이렇게 작은 교회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때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헌신하면 반드시 부응하는 기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